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인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3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숫자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달릴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들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70억까지 은혜로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A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감기약을 지어서 먹고 나섰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도 감기약 걸렸어. 근데 B라는 사람은 그 약을 먹었더니 하나도 안 나서. 왜 그럴까요? A라는 사람 감기와 B라는 사람의 감기에 그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 말씀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시간에 상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싱글벙글 해야 돼.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야지 은혜 받지. 찡그리면 은혜가 왔다 다시 도망가 버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소리는 뭐예요? 성령님을 대접하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세 분은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한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높아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길거리에 나가면요, 특별한 색상의 띠를 띠거나 겉옷을 걸치고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친분을 쌓은 것처럼 아주 다가와서 인사도 그냥 90도로 해요. 경험한 사람들은 대충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명함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기억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올봄 4월달에 국회의원 뽑는 선거철이 된 거예요.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익히게 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으면서 남부를 것 없이 많이 가졌으면서 그리고 충분히 명예도 권세도 누렸으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어가지고 최대한으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올 상반기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아주 이러한 광경을 자주 볼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우리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동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평상시에 자기신들의 그 실력도 권세도 가지고 있는 부자의 흉내도 내지 말고 국민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같이 동화되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씀이요. 평상시에는 목에다 힘을 주고 눈을 밑으로 깔아두고 국민들을 알기를 참 못같이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통사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뽑힌 뒤에도 그들의 낮은 자세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꿈같은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회 지도층들에게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양식을 가슴속으로 마음속에서 숙성시켜서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변하려고 꿈도 꾸지 않는 지도층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된 내용이 13절부터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발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리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실천하는 자리로 내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수고하는 자리에 참여하라고 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려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권력의 맛을 보면 거기에 중독된 모양입니다. 또 그 권력의 주위에서 들러리서면서 그 맛을 느낀 사람들도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도 성경에는 그 좋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전통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15세기의 종교개혁이 빛을 들고 일어나는 것도 보면 교회 권력자들에게 불어닥친 성령의 토네이도 바람입니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어요. 막고 싶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야. 몰아붙이니까 성령의 토네이도 바람은 막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또 성령의 쓰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날카로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가슴은 아파야만 합니다. 고통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지원을 받게 되고 백성들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힘들어하든 말든 그들이 고통이 있건 말건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에다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칼끝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침례 요한도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면 너희들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성경에 입각한 대답이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준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긴 왔지만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왔지만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이가 많든 크든 작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계셨어요. 다윗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런데 다윗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의 후손이냐고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다윗이 혈통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속도 채우고 겉모습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 내용을 완벽하게 알려준 이후부터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22장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지금까지 잘못 전해 내려온 메시아관을 일깨워주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님을 보시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로부터의 가르침에 대하여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가르침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도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찌하여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느냐, 왜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을 당신은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율법과 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 성경으로 (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보다 조금 앞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율법과 계명, 선지자들이 가르침 매우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계명,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긴다면 제발 그 지식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보여라. 아는 것만큼 보여라. 제가 어저께 우리 박건호 성대님 집에 가서 어저께 맞죠? 박건호 성대님 집에 가서 멀리게 손을 봐드렸어. 근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안 것만큼 들어가서 손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손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가 봐. 그래서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손을 봤어. 그래서 고쳐드렸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고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해. 손끝으로 가서 고쳐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면 뭐하냐? 니네들도 그렇게 해야지 이 말씀이에요. 근데 또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디선가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데 저는 녹음기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핸드폰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 기계에서 울려 퍼져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틀어놓고 계실까? 아주 신기했어요. 나는 그런 기계를 못 봤는데 핸드폰하고 비슷한데 핸드폰은 아닌 것 같고. 핸드폰 아니죠? 예. 참 어떻게 그걸 틀으셨는지. 그냥 뭘 일하는데 제가 어깨가 뜨썩뜨썩하면서 일을 했어요. 왜? 흥이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TV만 틀면은 물론 그 노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중가요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찬송가는요, 곡도 있는 기도요. 곡도 있는 기도요. 찬송 부르면서 아멘 아멘, 찬송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저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주여 나도 저에게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계명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긴다면 제발 그 지식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몰라 잊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삶에 적용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하여 또는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법을 다스리는 사람, 또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공포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선포하고 법을 다스리고 집행하는 나라의 살리꾼들,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긴 것을 보면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가는 상식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찌든다 해도 당신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도 당신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에서 발끝에서 나오는 것은 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같이 휩쓸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이 법에 대하여 무지하여 저질러진 일에 대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집행자들에 하여 제재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알고 있고 집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면요, 국가라는 울타리는 무너져 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러냐, 부패, 나라가 썩은 거예요. 가끔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하는 것은 다 법을 앞에서 가지고 그 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썩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옳다라고만 주장하다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알고 있는 성경 내용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삶이 있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칭찬까지는 몰라도 화 있을진저 등의 내용으로 혼쭐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깨를 으쓱대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당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해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도 못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받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나 말고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됐을까요? 처음에 사람, 인류의 조상에게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모습은 아마 다 의인이었을 거예요. 다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는 다 의인이요. 동산 중앙에
가운데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세상에 가태어난 아이에게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엄마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사내 아이 키우는 것하고 여자아이 키우는 것하고 틀립니까? 똑같아요. 언제부터 차별이 일기 시작할까요? 이때부터 편가리가 시작되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직 세 번째 생일도 되지 않는 저 니언이도요 계산한다니까. 약국인가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거기는 이제 뭐 어린아이들만 주로 이렇게 많이 하니까 거기 뭐 게임기 같은 거 있나 봐요. 게임기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서 무조건 그냥 만지면 되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아빠 돈 있어 그러대. 아유 이렇게 이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그냥 가서 이거 놀으라고 해놔라 보다 그냥 가서 앉아서 그냥 해도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이 게임하는 건 돈 들어가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돈 있어 하고 그러고 돈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때부터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여자도 홀라벗었고 남자도 홀라벗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가 동시에 여자와 남자가 구분이 되고 남자를 보고 창피하고 여자를 보고 창피하니까 그때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죄악이 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생명나무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직접 말은 하지 않는다 해도 생명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명나무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전천하는 거예요. 이 두 나무를 두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나에게 부여해 주신 임무와 사명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요 선악과에 대한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나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게도 바쁜데 엉뚱한 곳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생명만 쫓아서 살기가 바쁜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거를 뭐하게 내가 가서 그게 신경 쓰느냐 이 말이요. 선악과는요 불평과 불만의 열매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열매가 선악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균형을 깨뜨리는 열매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저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요.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사랑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마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요 사랑하고 이해하는 생명나무와 이것과 완벽의 차이가 나는 성격 차이가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성격 차이라는 나무도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격 차이 나는 이 나무는 성격 차이 나게 하는 이 선악과는 다 녹여버렸어. 어디에? 사랑이라는 나무로 다 녹여버렸어.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김 대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는요 섬기고 대접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 이 마음이 식으면은 뭐가 보이느냐? 이 성격 차이가 보여. 이것이 식으니까 성격 차이가 보여.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성격 차이만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사랑이란 건 조금 따먹고 계속해서 나쁜 것만 보여.
나쁜 것만 보여. 옛날에 어떤 시어머니가요, 며느리를 너무나 못하고 자꾸 그냥 뜯으니까, 아니 발뒤꿈치가 달걀처럼 생겼으면 예쁜 발뒤꿈치인가 미운 발뒤꿈치인가, 나 우리 저기 박건호 성도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발뒤꿈치가 달걀처럼 생겼으면 예뻐요, 미워요? 예쁘죠. 근데 예쁜데 그 예쁜 며느리 발뒤꿈치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는 발뒤꿈치가 달걀처럼 생겼다고. 아니 얼마나 예뻐. 근데 여기 자꾸 그걸 미우게 보냐고. 성격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 손아까지 까먹게 되니까 이 과일에 취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은요 대단히 나쁜 거예요. 불평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대 우리 태호가 대접하는 자가 되자, 이 속에는요 섬기는 자가 되자 이 것들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십시다. 내가 불평불만한다 해서 달라지게 하나도 없어. 괜히 내 마음만 더러워져. 내 마음만 더러워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결혼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깝다 이 소리를 뭐요? 이 사람들의 사랑이 끝이 가까우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그때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그럴 때에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는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한 게 봉사요. 봉사하면서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봉사는 무조건 내가 하는 것으로 좋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서 이 말을 말하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어쩌면 그렇게 보기 좋으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로 듬뿍 취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 속 죄의 속을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이니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말하자면 종살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해방됐잖아요. 광야로 왔잖아요. 종은요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종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저기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하루 일 얼마면 얼마큼씩 받는 거 여기에 너무나 습관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시킨 대로만 하고 그냥 하루 마무리하면 돼. 이 사람들은요 능동적인 사람이 못 돼요. 수동적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이요. 복종하는 사람은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수동적인 사람이요. 시킨 것만 하는 거. 시킨 것만 하는 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가 이제 주인이잖아요. 전에는 종이었지만 주인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전에는 그냥 나는 힘든지 모르지만은 머리가 아프든지 말든지 그저 주인이 시킨 대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는데 이제는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불만을 터뜨린 것이 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풍족했다. 부추와 이 고기를 얼마나 잘 먹었는가.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부추나 고기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하나에서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이 불평불만 때문에 이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몰살당해 버렸어요. 불평불만한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1세대를 정리하는 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세대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이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득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요 와가지고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피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져버렸어. 그런데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느냐? 거기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장대가 막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게 하나님이에요.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을 비롯해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요. 천국은요 불평불만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요.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지 모르나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밥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2020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밥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소화시키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 모세가 말을 했는데 이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게 하는 요소는요 우리들이 주위에 질비할 것이 불평불만이요. 불평불만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아침에 잘못해가지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나뒹굴어져가지고 다시 기어 오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많아요. 때로는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아니면 권세와 명예가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절대로 그들에게 휩쓸려 들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는 마음, 대접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신앙 병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마음과 내 이웃을 섬기는 마음, 내 이웃을 대접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내용이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율법과 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 오늘 우리가 본문로 삼았던 부분인데,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회의 지도층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라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거기에서 거드름 피지 말고 직접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힘든 일도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언젠가 최고 통수권자가 어느 나라를 방문했는데 비행기 트랙에서 쭉 내려오다가 환영하는 인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두 어린이 화동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꽃다발을 안기는데 최고 통수권자가 다리를 구부리고 어린이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눈을 마주치면서 꽃다발을 넘겨받고 어린아이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갖다 비벼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에는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침에 대하여는요 듣고 배워라. 그들의 우리 전해주는 그 말씀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생활은 본받지 말아라. 그 내용에 대하여 본문 3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은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말할 때 출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출세해야 돼요. 높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되세요. 승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승진해야 돼요. 출세하면, 높은 사람이 되면, 승진하면 그에 따른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사명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은 무거워요. 그 짐을 질 각오를 가지고 높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요. 책임자가 되라는 얘기요. 또 8절로 10절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느냐, 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 하늘에 계시니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지는 사명 잘 감당하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어른 역할이 쉽지 않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회에서 생명을 구하여 위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십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도 분명히 섬김을 받고 높아지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뉴스 듣지 않아요? 그 자기 생명을 위협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여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그 처지에 있으면은 그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막 칭찬도 해요.
이 사람들의 심성이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온유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데 주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어느 날 자신을 살펴보니 큰 자가 돼 있고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불려다니고, 어떤 사람은요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 여기 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전제를 깔면서 방송 인터뷰에 응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내 이름을 밝히면 나 저기 방송 안 할 겁니다. 내 이름 밝히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저 전주 노성동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돈 갖다 놓은 사람, 그 사람도 자기 이름 안 밝히잖아요. 안 밝혀. 누군지는 몰라도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죽기 직전에 자기 신분을 밝히는지는 몰라. 근데 아직까지는 자기 신분을 안 밝혀. 해마다. 물론 찾으려고 하면 찾아질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거기 CCTV로 해놨잖아요. 지난번에 그 CCTV 때문에 그 흡착한 사람을 붙잡았지만, 이 CCTV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누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걸 알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자기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름이 아주 유명해졌고 그 사람이 이름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11절로 12절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함께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겸손의 덕을 쌓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복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11절에 1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